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나 갈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냐 또 세상이냐, 이 문제는 돈이냐 믿음이냐, 이것에 우리가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른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택 잘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냉장고 광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좌우 맞습니까? 예. 오늘도 아브라함이 네가 좌우하면 내가 우한다.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결혼도 선택의 결과이고 직업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축복하실 때에 선택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와서 번제로 드려라. 일단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본인이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선택하지 않고 그걸 버릴 수도 있고 그걸 가슴에 안고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선택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택 잘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움직인 결과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내려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버리고 내 말만 믿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13장 2절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 이 구리도 귀한 시대인데 은, 금, 그리고 또 먹고 사는 이 재력을 상징하는 가축, 어느 정도가 많았느냐? 풍부하다는 거예요.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힘들지만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에 내려오는 길이 거칠고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말씀을 따라 내려온 결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그 옆에 따라간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았지만 삼촌을 따라서 내려온 인물이 롯입니다. 그럼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택 잘했지요. 그냥 고향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멀리 떠나는 삼촌을 따라서 내려왔던 이 롯 또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선택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결정적 순간임을 알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질 선택들을 통하여 믿음의 인정을 받고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온 인간을 따라온 롯도 믿음의 사람을 따라간 결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이 많은 재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이 넉넉한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기 가축들을 풀 많이 먹이려고 이 들판에 목초지를 두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뭐하기에?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커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부요함이었습니다. 동거하기에, 함께 살기에 비좋을 정도로, 땅이 비좋을 정도로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뭐가? 소유가 많아서. 2절에서도 은과 금이 많았고 가축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6절에 들어와서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이 문제가 이제 사건화되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뭐 이렇게 삼촌과 조카 사이니까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현장에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축을 직접 먹이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투었다고 하는 겁니다.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지만, 은금이 많고 가축이 많지만 이렇게 종들이 싸우고 있는데 주인들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종 이겨라, 나의 종 이겨라, 응원할까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문제를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은 좋지 않다.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해결의 방법,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덕이 되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해결의 그 출발인다는 겁니다. 손해 안 보고 해결하자. 손해는 상대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손해를 보느냐. 만약에 쉽게 내가 손해를 봐버린다면 굳이 싸움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이렇게 싸움을 한 결과, 싸움은 그 현장의 필드에 있는 그 종들이 하지만 문제 해결은 누가 해야 되나? 결정적으로는 주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잘 아브라함과 롯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삼촌과 조카 사이에는 철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삼촌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롯이 이 재산의 문제로 상처를 크게 받는다면 역시 뭐 우리 삼촌 하나님을 믿고 이래도 다 소용없네. 재물 앞에는, 물질 앞에는 뭐 믿음이고 뭐고 필요 없네. 이 롯도 아무것도 삼촌을 통하여 더 이상 이제 배울 것이 없는 그런 결과도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돈만 많이 가지면 뭐 다 문제없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큰 부자가 되었지만 이 부자가 된 것 때문에 친족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다 문제 없을 줄 알았죠.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이라는 이름을 써요. 무역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이기려고 하잖아요. 마치 아브람과 롯이 싸우듯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기 나라가 손해를 안 보려고요. 막 그렇게 힘 있는 나라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고 말아요. 지난 7월 17일 우리 아들이 나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빠, 인터넷 검색 네이버에 오늘 하루 종일 신일 그룹이 하루 종일 1등을 하고 있대요. 나보고 자기가 다 이렇게 읽어보고 난 다음에 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일 그룹이 울릉도 앞바다에 깔아앉아 있는 배, 거기 금이 200톤이 그 배에 실려 있는데 그거를 오늘 우리 돈으로 팔면 150조 원이라는 거예요. 애가 막 자기 아는 것을 나에게 설명해 주니까, 그럴 때 저는 또 처음 듣는 얘기라가 그걸 어떻게 됐다.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배가 침몰되어 있는 것을 사진을 찍었다. 그 배가 이름이 돈스코이라고 하는 배거든요. 우리 배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 러시아의 함대예요. 철갑선이죠. 당시 1905년도에 5월 29일 날 침몰했는데 그 당시에 저 배가 이제 전기선이고 새로 만들어진 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도 이 사이즈가 또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6,000톤 가까이 되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지금도 그 정도 크기 같으면 큰 배인데, 이 돈스코이 배가 하는 일이 러시아, 그 제정 러시아의 군대 군수 자금을 싣고 이렇게 옮겨고 그렇게 하는 그 임무를 하는 배였대요. 근데 저 배가 러일 전쟁 때 우리 동해 바다에서 일본 이제 이 군함을 만나게 돼 가지고 이 포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함장이 이 배에 타고 있던 한 700명 넘는 이 군인들을 전부 다 이 구명보트에 태워 가지고 울릉도로 도망가게 만들어 놓고 그 배에 배수판을 열어 가지고, 이 배수판이라는 거는 물이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배 안에 왜 물이 들어오냐면, 배는 물건을 싣거나 사람이 타면 이 균형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이 배수판을 열어가지고 물을 넣어서 이렇게 배의 균형을 잡아요. 근데 적당히 열어줘야지, 이걸 계속 열어놓으면 배 안에 물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 배수판을 다 열어가지고 배가 스스로, 그러니까 총 한 방 맞지 않고 배를 그 바다에다가 침몰시킨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배를 절대 일본에 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함장의 판단 때문. 그 배에 대포도 있고 무기도 많았지만 전혀 이 무기를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 군함하고 대포 쏘면 일본 쪽에도 쏠 것이고, 그러면 그 배는 깨어져 가지고 그대로 막 바다에 침몰할 수도 있잖아요. 일본 쪽에도 피해도 보겠지만, 그런데 함장은 무엇을 그 배에 실었기 때문에 이 배를 손상 없이 그대로 침몰해야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러시아 문헌에 그 배에 5,000개 가까이 되는 상자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는 금화와 금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시가로 한 150조 원, 그러니까 여러분 돈 이야기 너무 큰 거를 해가지고 지금 멍하게 지금 듣고 있는데, 1조 원을, 만 원짜리 지폐를 1조 원 찍으려고 하면 이 통계가 나왔는데 80억 원이 든대요. 그 1조 원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여러분 80억 원을 만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은행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80억 원은 뭐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8천 원을 갖고 사는 우리 인생, 8만 원을 갖고 사는. 근데
1조 원을 찍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뭐 여러 가지 경비가 80억이던데, 그러면 80억, 그러니까 150조 원, 그게 가라앉아 있는 근계를 이렇게 하면 150조 원이라고 하니까 돈으로 따지자면 그 만 원짜리를 150조 원을 찍으려면 얼마나 1200억 원이 들 정도래요. 그러니까 찍는 데만 들어가는 돈도 그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할 때 이 150조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조원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아마존의 회장인데, 아마존 인터넷 그 상거래, 그분이 갖고 있는 돈이 요번에 이제 재산이,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40% 올랐어요. 그래서 160조 원이 조금 더 돼요. 그러니까 이 울릉도 앞바다에 저거 끌어올려면 세계 부자 돼버려요. 예,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 돼. 그날부로 전 세계에 탑 뉴스가 됐다잖아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가 그 어떤 한 일간지 신문을 그 다음날 보니까 그 기사가 떴고요. 그 배를 그 신일그룹에서 카나다의 이 잠수 기술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그 카나다인들이 다 해저에 들어가서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서 434m 물 밑에 깔아앉아 있는 돈스코이 호를 그 배 이름 있잖아요. 그걸 찍은 것이 아까 우리가 본 사진 저거예요. 저기 이제 러시아어로 돈스코이 하는 정확한 걸 찍은 거지요. 예. 근데 이 배는 가라앉았을 때 이미 1918년에 일본에서 이 엄청난 이 금괴가 있다는 사실에 풍문을 듣고 일본 그에서 이거를 건지려고 다 막 시도했는데 너무 물 깊으니까 그 당시 기술로는 이게 불가능해가 못 건져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도에 동아그룹이라고 이 동아건설 그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들어가지고 저 배를 이제 인양 작업하려고 이렇게 울릉도 앞바다를 다 뒤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자회견을 해요. 1998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배를 찾았다. 그 좌표라 그러죠. 그 침몰 지점을 이제 찾았다고 기자회견을 하게 돼요. 근데 이번에 19일 날, 17일 날 신일그룹에서 우리가 배를 발견했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연합뉴스에 올려버렸는데, 19일 날은 이 동아건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가 이미 1998년에 발견한 그 좌표에 현재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잠수함을 내려서 사진을 찍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묻혀있는 200톤의 금은 우리에게, 발견자에게 어떤 소유권도 좀 있다. 그러니까 신일그룹을 향하여 너가 혼자 가지겠다면 법정으로 가겠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며칠 전에 신일그룹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8월 초에 그 배에서 끄잡아낸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보여줄까 싶어 지금은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몰라서 가만 앉아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막 이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동아그룹이 1998년에 동아건설이죠. 그 당시에 이거를 발견했다. 그 배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침몰한 지가 100년이 넘어야 그 소유권을 좀 주장할 수 있나 봐요. 발견자가 10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지금 통상적인 세계의 법은 또 그 사람에게 그게 주인이 되나 봐요. 그 동아건설에서는 그때 우리가 배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은 10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돈스코이호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19일 날 발표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1998년에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상 깨어지지 않는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 17일간 동아건설인가 그 회사가 하루도 안 빠지고 상한가를 쳤대요. 그러니까 몇배 올라서 한 17일 가면 그래서 엄청 올랐을 것 같아요.
그 17일간.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달라붙었네. 근데 이번에 신문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신일 그룹에서 이 보물섬을 이 금괴가 있는 이 군함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간 날이 17일인데 그날 주식시장에 신일자 들어간 거는 다 폭등했대요. 근데 거기 아무런 상관없는 회사인데도 신일 선풍기 그러면 이 회사도 사람들이 관련인인 줄 알고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니까 막 또 따라가도 사고 그 뉴스를 이제 기사화해가지고 있는 거 제가 읽어보면서 야, 사람들은 이 부자가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오늘날 이렇게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차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돈의 조상 부자의 모델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자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의 어머니가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짐으로 인하여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돈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어릴 때의 얘기예요. 제가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그 장면이 너무 각인이 되어가지고 절대로 행복하게 밥을 먹는 그런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의 삶에 체험적으로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이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아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를 길들였었어요. 가부장이에요. 상을 다 혼자 받아가 드셔요. 어머니가 밥을 먹을 것이 없고 막 아무리 힘들어도 늘 한 옹큼에 쌀을 보리밥 하는 가운데 얹어가지고 그 쌀밥 쪽을 딱 퍼서 아버지 밥그릇에 놓고 우리는 전부 다 새카만 꽁보리밥을 먹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쌀밥을 줘도 술만 좋아하지 잘 드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날 또 아침에 술도 많이 취하고 이래가 아버지가 상을 막 엎어버린 거예요. 자주 없는 건데 그날 또 엎었어요. 참 가족들이 5남매거든요. 쭉 둘러앉아가 어릴 때 밥을 먹다가 이 밥이 안 넘어가잖아. 싸움하니까 엄마하고 막 그러니까 된장 튀고 간장 튀고 막 이 상황 속에 우리 큰형님이 아마 초등학교 좀 다녔는가. 내가 아주 어릴 때인데 저하고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우리 형이 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느냐. 아버지는 상을 엎어놓고 막 있고 엄마는 또 어쩔 줄 몰라가 아침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에 우리 형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크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씹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린 나이에 분명히 우리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형이 왜 모래를 씹는다고 할까? 나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모래를 씹는 것 같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밥을 먹더라도 싸우니까 그것이 어린 우리 형의 입장에서도 뭐와 같다고요? 모래 씹는. 여러분 모래 한번 씹어봐요. 차라리 안 씹는 게 낫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싸움하고 있으니까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롯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었는데 싸움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싸움의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많이 금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잘 풀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어요. 왜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셔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도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롯이 조카이지만 또 동시에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부자가 되었들 무슨 존경의 인물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돈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누구에게 들어가야 되느냐? 사람에게 들어가야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조상은 자손에게 넘겨주는 것이 믿음을 넘기는 것이지 돈이 아닌 거예요. 조카도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같은 인물이에요. 이 롯에게 믿음을 주려면 그 사람을 살려놔야 믿음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돈의 손해를 보고 이윤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조카가 볼 때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답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에서 돈과 사람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 대한 가치가 앞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 이런 경우가 너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굳게 먹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식까지도 죽이라면 죽이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걸 어디서 훈련받았느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받자마자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처음에 겪은 일이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온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바로 왕의 고관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막 놀란 거예요. 왜?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례가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창세기 12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여자와 당신은 어떤 관계요? 물을 때 아브라함이 머리가 빨리 돌아갔기 때문에 우선 땜박질한 게 뭐냐면 여동생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여동생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분명히 100%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하면 그 당시 애굽의 이 사람들은 그 남편을 죽이고 이 여자를 데려갈 거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거 완전히 쫄짱부네.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게 아니에요. 아내라고 말하면 바로 잡혀가 죽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애굽의 궁으로 갔어요. 바로 왕이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고관들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들고 와가지고, 임금님, 참 절세의 미인이 저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약간 까만 피부를 가져요. 근데 아브라함은 저 하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훨씬 위쪽이거든요. 그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미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북한 여자가 미인이고, 남쪽에는 남자들이 미남이고, 그 남쪽의 여자들은 북한 여자들 만나면 미모에서는 져요. 원래 남남북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북쪽에 있는 하란에 있는 이 사례가 남쪽 애굽에 내려오니까 남자들의 눈에 엄청 미인인 거예요. 그게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바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 여자는 내가 가져야겠다. 그러고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래쪽에 뛰어내려가서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처남, 편안하게 묵게, 이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막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이 이름이 바로잖아요. 바로 막 진행해가지고 그날 밤에 사례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아무리 선택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내가 선택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래. 나는 늘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례예요. 이 사례가 그래도 여자가 그러면 나 싫어요 그러고 거부하고 목에 칼을 은장도를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모르는 척하고 모욕하니까 모욕하고 옷 갈아입으면 옷 갈아입고 바로 방에 바로 따라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사례가 거부했다 말이 없어요. 그 여자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네. 그랬는데 그날 밤에 누가 움직였느냐? 아브라함도 못 움직이고 사례도 못 움직이고, 너무 두려우니까 사례의 마음은 뭐냐면 남편을 살리고 싶다. 자기 한 목숨을 던지고 아브라함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인간들의 모든 거는 다 입을 막고 손을 묶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 막 분위기 잡고 바로가 방에 들어가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를 책망해버린 거예요.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면서 딱 한마디를 물은 거예요. 너 바로 대답해. 죽을래 살래? 그때 바로가 바로 대답하기를 살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내보내. 아브라함 너 손대지 말. 그냥 보내지 마. 네가 지금 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100배 100만 배나 해서 보내. 그날 밤에 바로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이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달달 떨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어보내면서 바로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준 거예요. 그 재산이 창세기 13장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뭐 했다고요? 풍부했다. 아브라함이 재산은 가졌지만 이 재산 내가 노력해가 가진 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고만 치고 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걸 갖고 어디로 왔느냐 하면 본인이 처음에 저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예배를 드렸던 그 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지금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이 지역 중간 사이라고 말하는 이 중간에 있는 들판입니다. 이 마을인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기근이와가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이 지역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싸움하는 이들 사이에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한즉.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롯 종들이 들판에 싸움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보고 있죠? 누가 그들과 함께 있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에요. 이제 저를 보시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내려왔을 때 타지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이 자기 마을에 나타난 거예요. 얼굴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뭐 독특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주를 잘 안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막 초미의 관심에 그 어떤 대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좀 유별난 거예요. 왜? 뭐 돌단을 막 쌓고 거기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거기다 막 이러고 갔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것을 태우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쟤는 뭐야? 쟤는 저렇게 짐승을 뭐 태워가 제사 지내는 그런 걸 하는 애. 그렇게 기억났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기근을 못 이기고 지역 사람들이야 터전이 있기 때문에 버티지만 아브라함은 저 위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게 사라졌으니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떠났나 보다고 했는데 한참 뒤에 그때 와서 짐승을 이리 태워가 제사 지내던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축들을 몰고 은금을 갖고 부자가 되어서 종들을 막 몇 배나 더 늘려가지고 그게 나타난 거야, 들판에.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거지요. 이야,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뭐 저런 짧은 시간에 저렇게 큰 부자가 되나 보다 하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자기네들끼리 엄청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쟤네들이 왜 저러지? 그때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싸움박질하고 있는 종들과 롯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예배자입니다. 제단을 쌓는 사람.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재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약한 조카는 밀어내버리고 힘 있는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돈 문제 나왔을 때는 자기 욕심 챙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네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상대하고 섬기는가를 우리가 바로 교훈을 줄 수 있는 모범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듯이 이제 여러분은 가정에 돌아가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돈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자의 삶을 보이고 싶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아브라함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돈 많이 가지는 부자 되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의 큰 부자를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돈의 사람을 연구해야 되고 돈의 사람을 우리는 높이 인정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승리가 오늘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